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고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전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윤남옥의 말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6월절 그리고 엑소더스 출애굽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뜻을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신들의 그 전쟁에서 주님은 십장을 내리시고 그동안에 뭐 이파리, 개구리, 뭐 무슨 뭐 몸에 나는 악종, 뭐 여러 가지들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애굽 지역의 귀신들이라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십장을 통하여 애굽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우상들은 아무 힘도 없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것은 아주 파워리스하고 허무하고 피조물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장을 내리셨는데 마지막에 바로가 손을 든 것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지만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선 손을 들게 되었죠. 그러나 이 죽음의 재앙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피해갈 수 있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족보에서도 사는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는 사람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방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기에서도 주님은 살 길을 언제나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 이번에도 고센 땅을 보호해 주신 주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같이 공부해 온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양면성인데 생명과 자유다. 그러니까 생명만 있다고 해서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다. 자유가 없다. 건강에 자유가 없다. 그러면 이 생명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유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많은 그 생명이 증가하는 것을 그 자궁으로 삼으시고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씨를 말리고 그들을 노예화하고 그러니까는 자유를 없애고 생명의 씨를 말리는 그런 작업을 하지만 주님은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확장시켜주고 증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이 그 씨를 말리고 노예화하는 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는 구원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위협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어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이들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난번에 또 우리가 동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에 시프라와 부와 그리고 모세
이드로, 아론, 이 모두를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당신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철저하고 자상하고 세밀하고 완벽한 것이었지만 가장 그 여호와 일의 하이라이트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뭐랄까 여호와 일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일 때 수양을 준비하잖아요. 그 수양도 바로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당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지나가다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는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다 패스오버. 요새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시끄럽게 또 그런 바이러스로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패스오버하는 그런 유월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지역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이 지나가다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본래 그 유대민족에게 있었던 그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중동에 갔더니 이런 자연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텐트에 바르고 하면서 어떤 재앙이 지나가도록 멸하는 자를 내쫓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거기에 더하시면서 이 자연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그들이 평상시에 자연의식처럼 하고 있었던 농경사회 반유목민 생활에서 있었던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셔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에 들어가는 모든 상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상징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 그거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계속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식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가면서 유월절이 되었다. 유월절 본래 그 지역에 있었고 지금도 중동에 가면 가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족보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100% 우리 공로는 없이 그분의 어린 양의 피가 많은 우리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 광야 시대 끝나고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의 부흥회를 일으키는데 제일 먼저 부흥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었기에 출애굽도 가능하죠. 출애굽이 없는 유월절이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중요성, 유월절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재앙이 지나갔다고 하여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급히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생명은 얻었지만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탈애굽. 그래야만 광야에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을 암시하는 거고요. 발에 신을 신는다, 신고 나간다는 거 의미하잖아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그래서 주님은 6월절에서 그 다음날 당장 출애굽이 되도록 벌써 복장부터 이 모든 것부터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 출애굽이 급한 것을 6월절 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 12장 33절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쳐가요.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막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출애굽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건졌지만 그대로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탈애굽을 하지 않으면 6월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용기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때 주님은 어린 양의 불에 구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고기를 먹고 힘을 내라고 고기를 먹고 탈출할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은 것이 없다면 탈출할 힘이 없어요. 어린 양의 고기는 사단의 속박과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어린 양의 고기, 곧 그리스도의 살이며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고기까지도 준비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먹고 힘을 얻어 담대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애굽의 그 생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혈증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애굽의 옛 습관에서 탈출할 힘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한다는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애굽의 생활 방식도 따르지 않고 애굽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애굽의 종교생활, 우상생활에서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마음으로부터 삶의 방식까지 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체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친정법, 시집법이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지만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기억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배고픈 자유인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배부르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배부른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배고픈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옛날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신랑의 법, 시집법, 하늘의 법
이걸 따라서 삶을 완전히 주인도 바꾸고 삶의 법도 바꾼다는 의미가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 그리고 풍요한 가나안 땅, 그리고 바벨론, 이 지역을 다 지나면서 그들이 시온에 돌아와서 드디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몸과 마음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광야 학교, 가나안 학교, 바벨론 학교도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양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한 예배의 백성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요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지역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애굽을 나온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바로 광야 학교, 가나안 학교, 바벨론 학교, 이 시온 학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구속사적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절과 출애굽을 저는 성만찬회를 비교해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재앙을 패스오버한 그 6월절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할 우리가 뗄 때마다 노예로부터 구출하여 출애굽하게 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살은 자유를,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이 역사할 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고 6월절과 출애굽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리고 광야 학교, 가나안 학교, 바벨론 학교를 통과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까지도 다 출애굽하는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 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줬습니다. 6월절은 생명을 얻은 것이나 그러나 출애굽이 없다면 그 생명 보장받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 6월절은 생명, 출애굽은 자유를 의미하는데 6월절 없는 출애굽이나 출애굽 없는 6월절이나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탈애굽했다고 생각합니까? 출애굽했다고 생각합니까? 6월절하고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학교들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셨지만 출애굽은 뭡니까? 진리의 떡을 먹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탈애굽 했습니까? 배고픈 노예가 더 좋습니까? 아니 배부른 노예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배고프더라도 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공부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365일 축복기도, 네, 이 책 365일 기도를 만드느라고 제가 참 오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뭐 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매일매일 여러분 곁에 두고 365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기도가 부요한 세이빙북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윤 목사님 책이 너무 좋은데 우리 자녀들도 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2세들이 또 3세들을 낳으면서 이 365일 축복 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구입해 주시고 선물로 해주시면 선물 중에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남욱 목사의 저서들 중에 한국에서는 5권, 미국에서는 3권, 그리고 아마존 킨들북 영어책은 2권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 시리즈 3권,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4권, 금가루의 기름 부음, 이것은 새로 디자인해서 새로 편집해서 여러분 3주 후에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5권만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알림정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TV 구독자가 한 이제 3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들어오셔서 정말 계속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신들과의 전쟁, 뭐 하늘의 별들을 보라 여러 가지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왔는데 오늘까지 본 모든 동영상 다시 반복하면서 여러분 더 튼튼한 그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